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요. 여러분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임종을 앞두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 30분이 면회 시간이어서 30분 면회를 하고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잡더래요. 잡으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리, 예전에 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 적이 있지? 다시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나? 라고 대통령이 말했대요. 그러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성경을 꺼내 들고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줬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무슨 업적이 있거나 선행을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내 지난날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 목사님의 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젠 대통령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준비입니까? 천국 갈 준비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싫던 좋던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종말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맞이하게 될 세상의 종말도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예외 없이 맞이하게 될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 바로 종말의 그날을 오늘 결혼 예식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심판의 날이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날일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혼례 예식으로 바로 마지막 날을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초림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탄을 초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계셔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세상의 종말이요,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며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혼례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요,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혼인을 계약함으로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함으로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뭐를 하냐면 여러분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을 한다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서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결혼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신랑은 뭐를 하냐? 바로 새로 가정을 꾸밀 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를 여러분 집을 준비하면 이때 비로소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혼인잔치가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의 말씀에 읽어보니까 결혼 예식이 언제 이루어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에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 밤에 이루어지는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들의 하루의 시작은요 저녁이에요. 저녁.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뭐예요? 아침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에요. 바로 여러분 이 하루의 시작인 저녁에 결혼식을 함으로써 신랑 신부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녁에 혼례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신랑은요 이제 결혼 예식을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신랑 집에 잔치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드디어 어떻게 하냐?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옵니다. 그때 여러분 신부 측에서는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으러 들러리들을 세우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처녀가 바로 그 들러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처녀는요 밤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단장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은 또 나름대로 또 목욕제계도 하고 향품도 뿌리고 특별히 뭐를 준비하냐면 등불을 준비합니다. 등불을 준비해 갖고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이럴 때 오는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 집에 들인 다음에 신부 집에서 간단한 예식을 하고 간단한 종교적인 예식을 한 다음에 바로 신랑이 신부와 들러리들을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본격적인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혼인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혼인 예식의 절차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예화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게 얘기 나오죠. 여기 그때라는 것은요 종말의 시간, 바로 재림의 시간,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신랑을 맞으러 한다고 했잖아. 여기 신랑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 보니까 10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다고 했죠. 여러분 여기 열이라는요 상징성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열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함과 이상적인 숫자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당에서 공식적인 집회가 열려면 최소 10명이 있어야지만 집회가 열 수가 있어요. 바로 이 10명의 처녀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성도, 바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신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10명의 처녀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랬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2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들러리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5은 어떤 사람이고요? 슬기 있는 사람이고 5은 뭐 어떤 사람이래요? 미련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10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래요? 등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이 헬라어로 등은요 람파스라고 하는데 혼인 풍습에는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호롱불 같은 그런 등도 있지만 여기에서 여러분 등이란 건 뭐냐면 횃불을 의미합니다. 이 횃불은요 나무 막대기 끝에 솜이나 헝겊을 감아서 거기에 감람류, 올리브유를 적셔서요 불을 붙임으로써 길을 밝히는 것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요 계속적으로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불이 꺼지잖아요. 한 15분 정도면 이 불이 꺼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의 기름을 가지고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10명의 처녀들도 마찬가지로 이 등불을 가지고서 지금 신랑을 맞으러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로 극명하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러분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뭐가 문제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신랑이 어떻게 온대요? 더디 온대요. 더디 온대요. 여러분 더디 온다는 건 뭐예요? 지체한다는 거예요.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온대요? 신랑이 더디 오고 늦게 오므로 언제 왔대요? 밤중에. 여기 밤중이라는 것은요, 밤이 깊은 자정, 아주 여러분 한밤중이란 얘기예요. 이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로다 하고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랑이 도착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모든 처녀가 어떻게 됐대요? 다 잠이 들었대요. 10명의 처녀들이 다 잠이 들었는데 바로 다 잠이 드는 그 시간, 예상치 못한 그 깊은 시간에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신랑을 맞이하면서 바로 그 맞이하는 가운데에서 이 10명의 처녀가 극명하게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함으로 신랑을 맞이하게 됐는데 5명의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신랑이 늦게옴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자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바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이곳에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인식에서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미련한 그리스도인, 바로 미련한 5처녀는 뭐예요? 재림을, 바로 신랑이 오심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당장 오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이거를 단순히 그냥 미래일로 생각해서 형식적인 신앙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오늘날 얘기하면 뭐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이게 뭐예요? 그냥 겨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는 뭐예요? 바로 신랑이 오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한 것처럼 바로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에 주님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여러분 잘하고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성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뭐예요? 미련한 5처녀까지도 주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깨워서 슬기 있는 5처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 때 제대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바로 5처녀처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미련한 5처녀도요 얼마든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기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슬기로운 5처녀가 여분의 기름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라도 저 친구들은 기름 준비를 넉넉하게 준비했네? 그러면 그래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빠듯하게 준비했지만 우리도 넉넉하게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랑이 오는 게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야 신랑이 늦어지네, 우리 빨리 아무래도 안 되겠다,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하자, 이렇게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니라고 나타내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예화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다 모았대요. 다 모아갖고 하는 말이, 그 부하들을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파송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부하들한테. 그랬더니 첫 번째 부하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써먹은 것인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져 있어. 그 방법은 통하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부하가 말했답니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심판이 없고 지옥도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다가 지옥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은 심판과 지옥을 안 믿는다. 그 방법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자 다른 부하가 말했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겠습니다. 고통을 많이 주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고통을 주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다고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한다고 그들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한다. 오히려 신앙이 더 도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이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말해라. 서두를 것 없고 즐기다가 천천히 예수 믿으시오. 천천히 나중에 믿어도 충분하니 지금은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들은 즐기느라고 예수 믿는 것에 관심이 사라질 것이고 어떤 자는 믿기 전에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사단이 여러분 어떻게 전략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나중에,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미루기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결단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구원의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예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직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하고 오늘 섬기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그동안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들은 오늘을 붙잡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을 위한 준비는 나중이 아니라 바로 오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대충 드리고 다음에 잘 드리지. 아니요. 여러분 오늘 놓치면 내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오늘 25장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디온다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한다는 거거든요. 여기는요 단순히 신랑이 늦었다는 것을 넘어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연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늦음이 아니라 의도적인 유예 시간입니다. 바로 신랑이 의도적으로 늦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재림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부 성도들은요, 이 지연에, 예수님의 이 재림의 지연을 통해서 영적의 긴장감이 풀어버리고 신앙의 방종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자들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지연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반드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오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예수님이 재림이 지연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기회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하고 있고, 12장 4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하누리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보니까 뭐예요?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졸던 처녀들이 어떻게 됐대요?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어나고 보니까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좀 나눠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5명의 처녀의 등불은 여분의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등불이 꺼져가다는 것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등불이 기름이 없다는 건 뭐냐면 신랑을 맞이할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3장 9절 말씀 보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준비가 없는 신앙은 결국 빛을 잃고 어둠 속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나단 웨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주님께 맡기며 준비하는 자이다. 기름 없는 등불은 준비되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 맞을 준비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슬기롭고 어리석음의 차이는요, 잠을 잤느냐 안 잤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느냐의 결정이,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요, 신앙의 형식이 신앙의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만 신앙의 모습을 갖췄더라고 여러분, 내면의 기름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내면의 기름, 여러분 내면의 신앙의 모습, 여기 기름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기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요, 바로 이것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이 기름을. 그리고 더 넓게는 바로 성령과 성도들의 행실을 같이 합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 기름에 대한 내용을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2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남은 처녀들이 늦게 기름을 준비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미 예식의 잔치자리에 문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여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의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 여기서 보면요, 이 알다, 여기는요 헬라어로 오이다입니다. 오이다. 이 오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내가 너희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는 참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을 열어줄 너와 나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왜 그러냐면 남녀가 결혼할 때도요, 집이나 가전제품, 차,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라는 관계예요. 마찬가지로 저는요, 그 기름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싶냐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신앙적인 형식에 매여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요, 겉으로 볼 때 신앙생활 최고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안식일 지켰고요, 철저하게 금식했고요, 철저하게 구제했고요, 신앙의 형식은요 누구보다도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뭐래요?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정 원하는 건 뭐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신랑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모든 열정도 식어버려요. 여러분,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충성, 사랑 없는 예배,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헌신도 충성도 기쁨이 넘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요 무엇보다도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5장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여기 보세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지금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우리한테 나눠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에게 나눠주면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니 어떻게 해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슬기 있는 처녀들의 거절이 참 야속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데 좀 같이 나눠서
같이 신랑을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지금 어디서 지금 기름을 파는지도 모르고 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서 너희 쓸 것을 구해오라고 얘기하냐. 참 야속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냐면, 기름은요, 서로 나눌 수 있는 것도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름은요,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이 기름은요, 누구도 대신할 수도 없고 스스로 준비해야만 되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나도 부모님 따라서 어떻게 그냥 천국 갈 수 있겠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인이 신앙 좋으니까 나도 같이 그냥 나도 옆에서 그냥 부인 치마 잡고 갈 수 있겠지.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앙은요, 나눠주거나 구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신앙은요, 본인이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고 바로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디 신학교 총장이었던 조지 스윙팅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지 부모님 신앙에 내가 묻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밥을 먹는다고 해서 자녀가 배부르지 않는 것처럼 바로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름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나눠줄 수도 구워줄 수도 없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모두 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이미 준비했던 여러분 슬기로운 여러분 처녀들과 신랑은 어떻게 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늦게서나마 가서 기름을 구해왔지만 구해와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했지만 여러분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당시에는요 밤에 결혼식이 진행되잖아요. 여러분 이때 왜 문을 닫냐면 강도나 도둑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예식이 있을 때는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혼 예식이 딱 시작되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은요 그 누구도 그 문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구해서 왔을지언정 여러분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은 기회 있을 때 열리고 이미 닫히면 여러분 기회는 끝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가 여러분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을 때에 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 바로 이 준비했던 다섯 처녀에게는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에 심판의 주로 냉혹한 무서운 심판의 주로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기회 있을 때 믿음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현재 명령형으로 바로 매일매일 현재의 삶 속에서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기쁨의 혼인 잔치가 될지 닫힌 문 앞에서의 통곡이 될지는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을 복되게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